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야고보의 답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 성숙하고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고난은 정말로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고난의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다가오는 거대한 풍랑을 싫어합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온 바다를 뒤엎고 휘저어 놓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풍이 불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의 위력과 피해를 알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이 태풍이 지나가야 많은 비가 내리고 오염된 공기가 순환이 되고 정화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바닷물을 뒤엎어 놓아 물의 썩음을 막고 또한 물고기들에게도 신선한 산소의 공급과 많은 플랑크톤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풍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정화되고 거대한 폭풍우는 종국적으로 바다에 생명을 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정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도 우리의 부족한 인내력을 채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주고 채워주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져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겪는 이 고난은 우리를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과도 같은 학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종국적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활의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감람유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를 따서 씻는 큰 통에 담고 발로 막 밟아요. 계속 밟아서 포도를 터뜨리고 담즙이 나와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그대로 두면 절대로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밟아서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의 막대기로 감람 열매를 털어 맷돌에 갈아 찍어야만 그 열매에서 향기로운 기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기름이 상소의 등유로 쓰이고 기름 부음에 쓰이고 식료품이나 몸에 바르고 비누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포도 열매나 감람 열매로 비유한 것은 우리를 터뜨려서 찍어야 향기로운 기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체험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때는 그냥 그 삶에 젖어 희희낙낙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없고 통에 자복할 시간도 없어요. 통에 자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겪고 나면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양무리들을 돌아보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큰 힘은 고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회개하지는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외인이 외치며 여호와께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통해 깨트러지고 찢어지고 회복하고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사 높고 높은 신앙의 터전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짓밟히고 찢어지는 삶의 체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미모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기 위해서는 먼저 깨뜨려서 겸손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겸손하게 만든 길이 바로 고난의 세찬 바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은 우리 모든 삶의 더러움과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순정하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천반지축으로 행하지만 고난당하고 난 후에는 깊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일도 지키지 않고 주일 성소도 안 지켜 11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사람들이 고난에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수주일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를 섬기는 인격체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향기로운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철은 원래 광석을 영광내에 넣어서 석회석을 넣어서 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은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녹여 불에 넣고 물에 담고 단조를 해서 두들겨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강한 신앙인을 통해 하늘나라를 세우십니다. 강한 신앙인이 아니면 하늘나라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철을 만들고 두드리고 때리고 물에 넣고 불에 넣어서 강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많은 고난의 불과 시련의 불을 통과함으로 강한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잠언서는 또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색과 같은 인물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강철 같은 강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과 아비집 식구들이 다 살릴 수 있는 신앙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대상에게 팔릴 때 형들에게 손을 빌면서 살려달고 울부짖었습니다. 형들은 이 녀석아 찰나라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그 시련과 고통은 말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17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시련입니다. 그가 17살 출발해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강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와 모진 감옥의 고통을 당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형들을 그는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그들과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강한 신앙의 인격이 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고난은 우리들을 강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통에서 허물어지고 비난과 공격에서 무릎을 꿇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견디고 강한 철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항상 시험에 눌려 있어요. 인격은 시험에 의해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도 시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싫은 사람도 만나고 까다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때로 싸우고 미워하고 욕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관용과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을 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그것도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평범한 숯과 탄소가 강한 압력과 수천도의 뜨거운 열에 아름답고 강하고 빛난 보석이 된다고 해요. 다이아몬드가 평범한 수치에서 강한 압력과 뜨거운 열로 인해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극히 강하고 인내력이 있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고난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모세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낙심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심한 고통과 괴로움의 입력을 받아 탄소와 같은 평범한 숲같이 인생이 다이아몬드같이 강력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난 다음에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도 마찬가지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진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도 드리게 되고 그 기도가 고난을 통과하게 해요. 조개가 자신의 상처를 감싸듯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 비도 은택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진주와 같은 인생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동족의 박해, 선교의 위험과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배를 타서 부르짖고 감옥에서 부르짖고 길을 가면서도 부르짖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들이 아름다운 추억같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추억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이라는 진주를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환난과 궁핍과 곤궁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인격은 진주와 같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여 진주가 된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의 문에 12개의 진주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주문을 통해서 진주가 된 우리들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적은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철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진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불과 물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성도 중에라도 향기롭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찧어져서 깨트려져 주님께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생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해주시려고 하시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불과 물을 통해서 향기롭고 강철 같고 다이아몬드 같이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값진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은혜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고난의 때 더욱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장미꽃밭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언젠가는 가시밭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자연계도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날이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고 조용한 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즐거운 시간이 주어지는가 하면 또 순식간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 깨트려지고 변화받아서 신앙의 인격이 차하게 만들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복해야 할, 점령해야 할 삶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더디 응답되는 기도 속에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여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나? 그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더 많은 위탁받고 주의 나라에 큰 상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에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재단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심령 신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